한가위는 추석의 우리말이죠. 한은 크다라는 의미의 말이고 가위는 가을의 한가운데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한가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고 할 때 이 그 한가위 큰 가을의 저 중요한 날 한가운데니까요. 가을하면 우리 최정호 집사님 기도해 주실 때도 이렇게 기도되었지만 수확의 계절입니다. 결실의 계절입니다. 그래서 농경 사회를 살던 저희 선조들 뭐 올해까지 아니더라도 아마 제 연령대에서 비하면 아버님 또는 할아버님 세대만 돼도 농경 사회 중심이었기 때문에 1년 중에 다른 시절에는 조금 배고픈 시절도 있었고, 그런데 그 배고프고 힘들었던 것이 수확의 계절에는 그래도 풍성함이 있고 배고픔이 해결받는 때였기 때문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1년 내내 한가위만 같아라 라는 말이 이 추석 때, 즉 한가위 때 서로에게 건네는 덕담, 축복의 메시지였습니다. 아마 먹고 사는 게 힘든 시대라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라는 것은 모든 이들의 바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말로 상대방을 더 축복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았으면 좋겠습니까? 그 한가위, 즉 추석 때 여러분 우리의 전통 문화에 보면 뭐 했죠? 차례 지냈죠. 그리고 성묘하고. 왜 차례 지내고 왜 성묘했어요? 한가위의 그 풍성한 결실, 그 풍요로움, 그로 인해서 이렇게 마음이 여유롭고 즐겁고 행복한데 그것이 누구의 덕이다? 조상님 덕이다. 그래서 이 추석 한가위는 지금 그 결실,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주어진 이 여유, 행복에 대한 감사하는 거예요. 물론 제대로 알지 못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진 않았지만 우리 전통에 보면 그것이 조상의 덕이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어쨌든 차례를 지낸 거예요. 이 추석 때 주어진 이 여유로움, 이 풍성함, 이 행복 감사합니다라는 감사의 고백인 거죠. 또한 이 차례와 성묘하면서 동일한 간구, 염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내년에도 우리가 농사할 때, 농경사회 중심이었으니까 농사하는 데에 올해 돌봐주신 것처럼 내년에도 돌봐주세요라는 그런 바람, 염원, 즉 기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한가위에 이루어진 이 감사 그리고 기도는 아마 모든 사람들의 삶에서 동일한 고백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라는 말처럼 그렇게 풍요로움과 여유로움 그리고 행복함, 즐거움을 누리는 삶이 되길 바라는 마음, 그리고 그것이 주어졌을 때는 감사하면서 또한 이후에도 내년에도 그런 삶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아마 모든 사람들의 동일한 마음일 것입니다. 그 얘기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풍요롭고 여유로우며 감사와 기쁨, 즐거움이 넘치는 삶을 소망한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신가요? 대답을 안 하시는 분은 그냥 근심 걱정 많은 삶을 살길 원하시는 것은 아니죠. 모든 사람들의 바람일 것은 분명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미라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물론 나오미가 펼쳐가는 그리고 룻과 함께 펼쳐가는 이야기지만 서두에 보면 그의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나오미의 남편인 엘리멜렉과 그의 두 아들 말론과 기럨, 이들이 베들레헴에서 거주했었는데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굉장히 어려워진 거죠.
그래서 이 엘리멜렉 나오미 가정이 모압 지방으로 이주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뭐 이사 또는 이사 수준이 아닌 이민을 간 거죠. 왜냐하면 베들레헴은 유다 땅이고 모압 지방이니까 다른 민족, 다른 나라의 땅으로 간 거예요. 저희 나라에서도 한 세대 전에는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힘들어서 이 땅에서 이 나라 안에서는 그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 않아서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는 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요즘도 이민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뭘까요? 다른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 같고 정말로 한 세대 전에는 먹고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이민 간 이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 나오미, 엘리멜렉과 나오미 가정이 그 먹고 사는 삶이 궁핍하고 곤고해서 그 풍요로운 삶을 소망하고 기대하며 이민을 간 건데 모압 지방에 가서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이 어떤 일을 겪냐면 나오미만 남은 거죠. 바로 엘리멜렉이 죽고 또한 나오미는 자기 남편을 잃고 난 다음에 두 아들을 거기에서 모압 지방에서 모압 여인과 결혼시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두 아들도 이제 잃게 됩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더 풍요로운 삶을 소망하고 그래서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하고 누리고자 이민까지 갔고 거기에서 애를 썼는데 도리어 더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 나오미가 전해 듣는데 6절 말씀에 보면 그 모압 지방에서 베들레헴의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나오미가 이제 두 며느리와 함께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돌아간 이후에 나오미가 고향에 10년이 넘게 이제 있다가 돌아왔으니까 사람들 오래 전에 알고 있던 사람들이 네가 나오미냐 막 하면서 이제 근황들을 묻는데 나오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절에 가보면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고 한 이유는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즐거움이라는 뜻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이 한가위 때에 풍성한 결실을 주셔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해주시는데 나오미란 이름이 바로 즐거움이란 이름이거든요. 그리고 정말로 자기 삶의 그 즐거움, 풍요로움, 그 행복을 위해서 베들레헴에서 모압까지 갔는데 모압에서 10년을 살면서 오히려 가족을 다 잃고 더 궁핍하고 어려운 삶이 됐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다 보니 나오미가 난 나오미라고 하지 마라. 마라라고 해라 라고 합니다. 마라라는 말의 뜻은 괴로움, 쓴맛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라 하면 생각나는 거 있죠. 마라의 쓴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이제 수르 광야에 들어갑니다. 사막 지역이죠. 수르 광야에 들어가서 3일 길을 지났습니다. 사막에서 3일 길을 걸었는데 드디어 물을 만난 거예요. 사막에서 3일 만에 물을 만났으니 그 갈급함 해결하고자 물을 마시는데 물이 썼습니다. 써도 너무 써서 사막에서 3일 동안 지낸 사람들이 그 쓴맛 때문에 마실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제 기도를 들으시고 그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지 듣지 않는지, 즉 하나님의 율례를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시험하고자 하셨고 만약에 그 시험을 통과하면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건강한 삶을 베풀어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구체적인 약속은 그거죠. 애굽 땅에 있었던 모든 질병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걸리지 않게 하시고 그들을 치료해 주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나 여호와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라
그 쓴물을 만난 그곳에서 그 괴로움을 통과하고 난 이후에 그들이 이르는 곳이 엘림이라는 지역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7절에 엘림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마라를 통과해서 이른 엘림에는 물샘이 12개나 있었고 종려나무가 70그루나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실 것이 있고 먹을 것이 있고 그늘이 있고, 그들이 사막을 통과하면서 온전한 쉼과 회복의 은혜를 맛보게 된 것이죠. 모든 사람, 우리의 삶을, 인생을 광야다라고 비유하는데, 광야 같은 삶을 살다 보면 마라를 만나기도 하고 바로 이 엘림에 이르게도 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은 마라의 삶이 아닌 바로 엘림과 같은 쉼이 있고 회복이 있고, 그로 인해서 풍성한 은혜, 즐거움, 평안 등을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바람이고 소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마라를 지나고 엘림에 이를 수 있는가? 오늘 나오미가 자기 이름을 마라라라고 했는데, 마라가 어떻게 진짜 참된 나오미의 삶이 되는지를 살펴봄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마라는 신속히 통과하고 엘림에 오래 머물게 되는 은혜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말로 하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은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한가위를 맞아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나오미는 한가위와 같은 삶, 즉 자기 이름 그대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결실케 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풍성하고 즐거움이 있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이민 갔죠. 모압까지 갔죠. 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짧은 시간이지만 5년 동안 미국에 유학을 가게 되었었습니다. 유학 가면서 제가 한밭제일교회에서 전 교회입니다. 거기에서 유학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가게 되는데, 인사할 때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 길을 열어주셨는데 사람들은 유학이 광야와 같다라고 말하는데요. 유학의 현장에서 유학하면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의 기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인사를 하고 유학을 갔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인사도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해서 아주 제대로 경험을 했습니다. 유학을 갈 때 제 가족과 함께 가기 전에, 저는 유학을 꿈꿨던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유학을 준비했던 것도 아니라 갑작스럽게 정말로 은혜지만 다른 말로 하면 떠밀려서 갔습니다. 그래서 단적으로 예를 들면 저희 교인들 이미 들으셨겠지만 미국을 유학 가는데 토플이 필요하다는 것도 모르고 토플도 준비해보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이 미시고 길을 여셔서 토플 없이도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 그 정도로 유학에 대한 준비, 선 지식이 없었는데, 어쨌든 가기 전에 이제 혼자 먼저 가게 되니까 환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알아보게 된 환율이 900원대였습니다. 그리고 가서 한 학기를 먼저 지내고 돌아왔는데도 여전히 900원대였어요. 거기서도 이제 환전해서 혼자 지내지만 살다 보니까 환율이 900원대에서 계속 유지가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돌아와서 가족들을 데리고 갈 때 이제 돌아오기 전에 가족들이 살 집을 계약을 한 거죠. 미국은 월세로 이제 계약을 하는데, 그래서 900원대 환율로 계산을 했고 교회에서 유학을 보내주시면서 지원해 주기로 한 것은 한화였습니다. 이제 원화로 매달 어느 정도씩 이렇게 해주시기로 하셔서 그것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니까 요 정도 집을 얻고 이렇게 하면 뭐 사는데 지장이 없고, 그리고 공부하면서 이렇게 토플도 없이 갔으니까 이제 다시 어학도 언어도 준비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계획을 세우고 1월에 가서 7월에
잠깐 귀국했다가 가족들과 한 달 있고 8월에 이제 미국으로 들어갔는데요. 들어가는 날부터 환율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경제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2008년도 정확한 날짜는 저는 잘 모르지만 미국에서 제일 큰 몰기지 회사라고, 우리나라로 하면 주택 자금 융자 해주는 회사입니다. 그 회사가 부도가 났어요. 그래서 미국의 경제 위기가 생긴 겁니다. 사람들이 대출 받아서 집을 사고 이걸 갚는데 그 회사가 부도가 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개인적으로 빚더미에 떠안게 된 거죠. 왜냐하면 거기서 빌려서 했는데 그 회사가 부도가 나니까 자금이 흐름이 막힌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경제 위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달러의 가치가 하락했죠. 그래서 원화의 가치가 상승하다 보니까 이 환율이 오르게 된 겁니다. 900원대에서 계속 오르는데요. 월세를 800불을 내야 되는데 900원대 환율로 계산했는데 조금씩 오르면서 6개월 내내 오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1680원에 이제 환전해서도 월세를 지불을 했습니다. 그러니 생활이 안 되는 거죠. 참 인생이 얼마나 미련하고 연약한가를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환율이 그렇게 오르는데 뉴스를 보면 지금 이런 사태라는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제 안에 어떤 마음이 있느냐면 6개월 동안 한 학기 동안 미국에서 살면서 보니까 환율이 900원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오르는 환율이 900원대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개인적 바람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미련을 갖고 있는 거예요. 환율은 계속 올라가는데 매달 지원해주는 이제 그 돈이 통장에 입금이 되면 추세상 환율은 더 오를 건데 미리 안 바꾸는 거예요. 그 900원대에 대한 미련이 있어가지고 좀 떨어지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그런데 결코 안 떨어지고 결국엔 오르고 올라서 월세 낼 때는 그 달 중에서는 제일 비싸게 내는 거예요. 자꾸 그렇게 6개월을 했습니다. 나중에 1680원 900원대에서 계산했던 것인데 1680원에 환전해서 월세를 내니까 수중에 남는 돈이 150불밖에 남지 않더라고요. 매달 그랬습니다. 6개월 동안 환율만 보고 사는데 6개월은 너무 이제 지나니까 지치더라고요. 어차피 봐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환율이고, 그리고 조금 떨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주로 쭉 오르는데요. 매일매일 살피니까 어떤 때는 떨어져요. 그러면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이때다 그러고 딱 환전할 것 같아요? 아니면 떨어졌으니까 조금 더 떨어지기를 바랄까요? 저랑 여러분이랑 비슷한 거예요. 저도 그래가지고 조금 더 떨어지기를 바라니까 안 바꾸는데 다시 올라요. 그러면 제 마음이 아쉬움이 있잖아요. 그때 바꿨어야 되는데 다시 한번 떨어지게 되면 이번에는 반드시 바꿔야지 생각을 하고 기다리는데 안 떨어지거나 아니면 그 다음 달에 이제 떨어져요. 그러면 바꿨을까요? 안 바꿨을까요? 안 바꾸고 이렇게 계속 미련하게 배우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계산한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닌데 그러고 있더라고요. 제 힘대로 제 노력으로 살아보려고. 1680원대 바꾸고 수중에 150불 1대 1000으로 하면 15만 원 있는 거예요. 저희가 4식구였는데. 그래서 이걸로 한 달을 살아야 되는데 지금 월세만 낸 거예요. 그러면 그 집에 사는 전기세, 수도세, 즉 유틸리티는 하나도 안 냈어요. 유틸리티 내야 되고, 또 하나는 교회에서 지원해 줬으니까 그게 저한테는 수입인데 목사가 지금 11조를 했어요, 안 했어요? 월세만 냈다니까요. 월세만 냈는데 이제 남은 돈이 150불. 그러니까 이제 11조를 하면 제로인 거예요. 미국에서는 학교 가도 차 타고 가야 되고 껌 하나 사려고 슈퍼를 갈래도 차 타고 가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가까이 슈퍼가 없어요. 그래서 생활을 하려면 뭐 차가 필수인데 안 되는 거죠. 어차피 살 돈도 없고 뭐 11조 딱 드리고 나니까 제로가 되니까 학교를 일주일 동안 쭉 못 갔습니다. 금요일 저녁이 되니까 목사하고 사역을 하고 있는데 주일은 지켜야 되는데 교회가 저희가 살던 지역에서
어디 있었냐면 학교에 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교회가 좀 멀었거든요. 집을 싼 데 구하다 보니까. 그래서 고속도로로 한 40분을 가야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일날 교회는 가야 되겠고 애들 둘하고 아내하고 이제 내 식구가 교회 가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토요일 날부터 걸어갔어야 되는데 그 생각은 못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죠? 주일날 교회는 가야 되는데요. 제가 지금 섬기는 아이들 중고등부 아이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죠? 이러고만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데 토요일날 교회로 출발을 안 하고 그러고만 있는데 이렇게 섬기던 부서 아이의 부모님이 와가지고 기름 티켓을 하나 주더라고요. 이게 기프트 카드인데 20불짜리 기름 티켓을 하나 줍니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주유할 수 있어요. 20불, 2만 원어치. 그래서 줘가지고 토요일 날 줘서 주일 날 교회 갔다 오고 돈이 더 없으니까 차를 못 타는 거예요. 다음 주에도 그분이 준다고 약속은 안 했으니까. 그래서 학교는 또 안 가는 거예요. 주의를 지켜야 되니까. 그렇게 지낸 적도 있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생활비가 없는데 정말로 놀라운 것은 지금까지 한 번도 저를 도와준 적이 없는 분이 제 통장에 돈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 뒤로도 제가 유학하는 동안 한 번도 도와준 적이 없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왜냐하면 돈은 매번 보내줬으면 좋겠다라는 건 제 바람이지만 하나님이 야 네가 계산한 대로 되지 않아. 네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아. 그런데 그래도 내가 먹이고 입힌다라고 하나님이 철저히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나오미도 자기 힘으로 살려고 간 거예요. 자기 힘으로 풍성한 삶을 계획하고 그러니까 이민 갔으니 얼마나 열심히 살았겠어요. 제가 그 미국에서 먼저 이민 왔던 70년대 이민 왔던 분들 이야기를 이렇게 듣게 됩니다.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처음에 왔을 때는 아는 사람 하나 없죠. 말도 안 통하죠. 몸으로 때우니까 새벽 4시부터 밤 12시까지 일한답니다. 미국은 아무리 긴급한 일이어도 일과 시간 끝나면 일 안 합니다. 단적으로 예를 들면 이 건축하는 그 현장에서 일과가 오후 4시까지거든요. 그런데 레미콘으로 이 콘크리트를 부어서 건축을 하려고 할 때 콘크리트 붓는 레미콘 와서 소요되는 시간이 1시간인데 3시 이전에 레미콘 차가 와서 일할 수 있도록 스케줄을 잡았는데 그들이 좀 늦게 올 수도 있잖아요. 도로 교통상. 그런데 3시 넘어서 오면 돌려보낸답니다. 오늘 안 한다고. 4시까지 근무인데 너 와서 일하기 시작하면 4시 넘어서까지 일한다고 일을 안 한대요. 그리고 4시 되면 딱 퇴근하는 그런 문화인데 한국 사람 이민 와서 잘 살아보겠다고 한 그 사람들은 새벽 4시부터 밤 12시까지 일한 거예요. 그렇게 고대도 누구 하나 붙잡고 하소연할 사람이 없는 거죠. 언어가 되지 않으니까. 저도 유학 가서 초기 때는 뭐 토플 없이 갔으니까 영어가 안 되니까요. 아프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병원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갑니다. 그냥 참는 거예요. 참고 참다 못 참으면 주변에 한국 사람한테 물어봐요. 혹시 해열제 있냐? 마이싱 있냐? 이렇게 물어봐서 그냥 소유한 약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병원에는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전에 오셨던 분들 그냥 먹고 살기 힘들어서 하셨던 분들은 얼마나 더 했겠습니까? 정말로 이 꽉 깨물고 허리띠 졸라매고 일한 거죠. 나옴이라고 다를까요? 그의 가족이라고 먹고 살기 위해서 좀 더 잘 살아보겠다고 간 이방 땅입니다. 유대인들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라는 이 선민 사상으로 가득했던 그들이 정말로 유대 땅을 버리고 모압 지방 개와 돼지 취급했던 이방 땅에 가서도 그래도 살아보겠다고 한 그들이 그저 게으르고 나태하게 지냈겠냐고요. 낯선 땅, 이방 땅에 갔는데 유대인들이 그들을 개, 돼지로 취급했다면 그들은 유대인을 선대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그곳에 가서 이 나오미의 일가족이 정말로 이른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자기 노력대로 안 되는 게 인생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흉년이 들어서 나온 그 땅은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그들에게 양식을 공급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나오미가 방향을 돌이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저 먹을 것이 없는 모압 땅에서 먹을 것이 생긴 베들레헴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돌이킴이 아닙니다. 인생은 내 노력으로 지켜지는 게 아니구나. 먹고 사는 것, 한가위와 같은 풍성한 결실을 거두는 것, 내 노력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 같은 삶을 사는 것,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이것을 깨닫는 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십니다. 하나님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고 기름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깨닫는다고 할 때에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다 공급해 주시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되겠네. 우리는 기도만 하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경에서 분명히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셨는데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해주시니까 우리는 일 안 해도 되겠네. 이것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고 하나님은 업신여기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법, 하나님의 원칙,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말에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 심은 것을 거두는 겁니다. 이게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라는 말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요, 심은 대로 거둡니다.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하나님의 법칙, 하늘의 원칙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알면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풍성한 결실을 주고 우리의 삶을 기름지게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바라본다면 게으른 게 아니고 더 많이 심고자 땀 흘리고 수고하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을 심고자 애를 쓰는 겁니다. 그것이 진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오해하는 거죠. 오늘날은 그 하나님을 오해하는 경우가 더 많고 훨씬 쉬워진 것 같아요. 지금 성경에 있는 나오미 시대는 농경사회입니다. 농경사회에는 무언가 결실을 거두는 주기가 오늘날처럼 이렇게 짧지 않습니다. 봄에 씨를 뿌리고 가을에 결실합니다. 그런데 봄에 뿌릴 씨는 언제 준비하죠? 농사를 안 져보셔서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는. 추수한 그때부터 내년에 뿌릴 씨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 씨를 내년에 뿌릴 때 그 씨가 자라는 그 원인이 될 수 있도록 종자씨는 더 간수를 잘합니다. 그러니까 가을에 준비해서 사실 봄에 뿌리고 여름에 잘 가꿔서 다시 가을에 거두는 거예요. 이게 농경사회의 생활 주기입니다. 그러니까 1년마다 모든 수고의 결실을 거두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농경사회에서 1년마다 결실을 거둘 때에 뿌린 만큼 뿌린 대로 거두는 게 뭐예요? 아까 한가위 때 뭐 했다고요? 차례와 성묘를 했습니다. 근데 차례의 의미가 뭐라고요? 조상이 복을 주셔서 이렇게 풍성함을 거뒀다. 여름에 태풍이 오거나 아니면 여름에 장마가 너무 길어지거나 아니면 가뭄이 있으면 아무리 좋은 것을 많이 뿌려도 제대로 거둘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나오미 그 베들레헴 땅이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흉년이 들은 거예요. 그들이 씨를 안 뿌려서 거둘 게 없는 게 아니고요. 씨를 열심히 뿌렸고 가꾸고자 애를 썼는데 거두지 못해서 흉년이 찾아온 거죠. 뿌린 만큼만 거둬도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사람들이 그렇게 간주하지 않아요. 산업사회가 되면서 한 달에 수고한 것을 한 달에 보상을 받습니다. 월급으로. 심지어 사업하는, 장사하는 분들은 자기가 오늘 하루 일한 것에 대한 대가를 어떻게 그날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변수들이 그날 놓고 계산을 따져보면 변수가 그렇게 크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내 수고와 노력만으로도 이 결실이 거두어지고, 그래서 풍성한 삶은 내가 노력만 하면 언제든지 거둘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시대가 오늘날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업하는 분들은 어떤 변수를 갖고 있나요? 사업이 늘 한결같이 잘 되어지나요? 아니면 더 이상 사업을 못하게 될 위험 요소도 갖고 있나요? 분명히 위험 요소들이 있습니다. 아직 위험 요소들이 나타나지 않은 건데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결실을 거둘 때 내 노력의 결과, 내 힘이 내가 애써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해버리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거기에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없으니까 기쁨이 별로 없죠. 당연한 건데요. 마땅한 건데요. 그래서 매일매일 하다 보면, 아까 제 유학의 이야기 짧게 했지만, 사람은, 이 인간의 욕심은 기준은 항상 최고 좋을 때입니다. 그래서 장사하는 분들이 그럴 수 있어요. 다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이게 매출이 제일 좋을 때가 있는데 기준이 늘 좋을 때죠. 그래서 매출이 안 좋으면 감사가 아니고 왜 이만큼 못 찍었지? 자꾸 뭔가 불만을 갖고 불평을 하게 되니까 감사가 없고, 불평이 쌓이다 보니까 즐거움은 말할 것도 없죠. 즐거움은 누릴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것에서부터 여러분, 한가위와 같은, 즉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그래서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결실케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될 때에 시작되는 거예요. 그걸 깨달았다고 해서 다 이루어졌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가위를 맞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 우리 온육교회 모든 가족들과 방문하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바로 이 진리를 분명히 깨닫고, 그래서 한가위와 같은 삶을 누리시는 은혜의 출발점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입니다. 룻인데요. 룻은 그 모압 땅에서 남편을 만났는데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자고 해서 돌아가다가 중간에 이제 나오미가 바로 룻과 오르바를 모압 땅으로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나오미가 이 두 며느리를 딸처럼 여겼거든요. 그래서 아마 본인도 과부가 돼 보니 젊은 자기 며느리들에게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하려고 했는지, 그렇게 해주고 싶어서였는지 정확한 원인은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어쨌든 그들을 고향 땅으로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둘 다 처음부터 그냥 그 얘기 떨어지자마자 가려고 한 건 아닌데, 나오미가 워낙 강권하니까 오르바가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룻은 안 돌아가고 오늘 본문처럼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룻의 선택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시어머니가 들은 것처럼 지금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면 10년 동안 애쓴 나오미가 여기서 얻은 게 없다라는 것은 모압 지역도 그다지 변변한 게 없는 거죠. 그런데 소문은 들었어요. 베들레헴 땅에선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고 양식을 공급해 주셨다. 그래서 지금 룻은 계산해서 우리 모압 땅에도 별 볼 일 없는데 베들레헴 땅에 시어머니 따라가면 거기서는 풍요로운 삶이
있지 않겠는가?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해서 결정한 선택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룻의 선택은 도대체 무슨 선택일까요? 무엇에 근거한 선택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신앙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15절을 보면 나오미가 룻을 돌려보내려고 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라고 말합니다. 오르바가 돌아갔어요. 그런데 오르바가 돌아간 것은 그의 백성에게 돌아간 것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뒤에 있습니다.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모압에서 섬기는 그 신들에게로 돌아간 거예요. 나오미,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나오미와 함께 있었는데 오르바는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만나지 못한 거죠. 돌아가라고 한 건 하니까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간 거예요. 그런데 룻은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16절에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의 신들에게로, 오르바처럼 동서처럼 그 신들에게로 돌아가지 않고 어머니를 따른다고 하면서 결정적인 고백은 바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17절을 이어서 보면 이 결단이 어느 정도로 대단한 결단인지가 나옵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어머니를 따르겠다는 고백 같지만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결단합니다. 여러분, 신명기를 잘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율법에 대해서 가르칠 때 율법을 지키면 뭐를 받아요? 복을 받아요. 그런데 그것을 가르칠 때 율법을 이렇게 지키면 복 받는다라고 되어 있지만 복 받는다는 얘기가 많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는 얘기가 많을까요? 신명기에 보면 저주를 받는다는 얘기가 훨씬 많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이 저주가 아니었어요. 율법을 주신 이유는 율법을 지켜서 복 받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육체를 갖고 있는 인생들은 온전히 복을 향해서 달려가고자 하지만 복이 딱 주어지면 자기 육신의 정욕대로 살려고 하는 연약함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복이 온 것은, 니네가 지금 맛본 복은 니네 노력의 결과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이 왜 주셨냐면 율법을 지킬 때 주셨으니까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 지키지 않으면 그 복은 결코 복이 아니 되고 너희들의 삶이 결국엔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라는 메시지가 훨씬 많습니다. 나오미의 결단은 어머니를 내가 떠나서 정말 힘들면 어머니를 떠나고, 그때는 뭐 어머니를 따라갔다가 겪는 어려움이나 저주를 받는 거나 고만고만 하겠지요, 그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어머니를 떠나면,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벌을 내리실 것이다. 두 번이나 강조한 것은 우리말로 하면 내가 죽을지언정 어머니 안 떠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 내가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 하나님이 돌보신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신다 라는 것을 깨달았다면요, 깨닫는 것으로 전부가 아니에요. 룻과 같이 정말로 주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어느 정도로 죽을지언정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 결단으로 살아갈 때에 진짜 한가위와 같은 삶, 마라라고 말했는데 여러분 2장부터 이야기를 쭉 살펴보면 나오미가 마라가 아니라 진짜 나오미다운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의 삶을 돌보시고 풍성한 것을 부어주셔서 즐거움을 맛보는 삶,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누리게 됩니다. 특히 그것이 4장에 가면 클라이막스에 이르죠. 가족까지 다 잃었던 그에게 기업 무르는 수혼 제도를 통해서 룻이 결혼하게 되고, 그래서 손주를 얻고 그 손주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이르게 되는, 구약 역사만으로 볼 때에도 구약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 왕의 증조 할아버지가 되는 이 은혜를 맛보게 됩니다.
나오미는 그 손주가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가 된다는 것을 알진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지난날의 아픔, 괴로움, 그것을 다 위로받고 온전한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의 남은 생애를 살아가게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에서는 더 크고 놀라운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보지 못한 부분까지 하나님이 그 나오미에게, 그리고 룻에게 큰 복을, 엄청난 은혜를 안겨주신 것이죠.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만을 붙잡을 때 여러분도 동일한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맛보는 그 감사와 기쁨도 풍성하게 되지만, 그 맛보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보면 오늘 내가 맛보는 것이 전부가 아닐 수 있고, 하나님은 더 큰 역사의 일부로 우리를 사용하실 수도 있는 것이죠. 그 은혜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모든 인생들이 꿈꾸는 삶, 그것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돌보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인정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굳이 나오미와 같이 마라를 통해서, 마라를 만나서 깨달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마라는 있는 듯 없는 듯 그냥 지나가시고, 아니 아멘 안 하시면 굳이 마라는 제대로 맛보길 원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왕이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셔서 마라는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지나가시고, 엘림에 이르듯 나오미의 이름 그대로 나오미와 같은, 오늘 우리 문화로 치면 한가위와 같은 삶만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호와로 인해서 맛보아진 은혜이기에 진정한 감사와 기쁨을 누리는 그 삶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우리가 누리는 것 이상의 은혜가 있음을 여러분 분명히 이후에 깨닫고 그런 은혜의 주인공으로 간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기에 우리 인생은 모두가 공통된 소원들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한가위와 같은 삶, 감사와 기쁨이 넘치며 풍성한 결실로 인해서 주의 사랑을 베풀고 나누는 삶,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삶인데, 그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되새기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연약함과 미련함 때문에,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면 마라와 같은 삶을 맛보게 되는데, 주님, 마라를 맛보고 나서야 하나님 손에 우리의 삶이 좌우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부여잡음으로 인해서 마라는 순식간에 통과하게 해주시고 정말로 한가위와 같은 삶의 누림이 있게 하여 주옵시며, 그것이 하나님이 주심을 알아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그렇게 한가위와 같은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맛보는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 더 놀라운 역사의 일부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시고, 그것을 깨달을 때에는 온전한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보여주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가위가 그런 은혜의 시작점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여기 모여 예배하는 이들만이 아니라 이제 한가위를 맞아 함께 모인 모든 가족들, 친지들에게도 이 은혜를 나누어 줌으로 인해서 모든 가문들이 믿음의 세대로 일어서며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맛보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만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